국민일보에 보면은 기드온이 살았던 그 40년의 세월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말하기를 예배가 없는 평안, 순종이 없는 평안, 이렇게 말해요. 평안하긴 하지만은 예배가 없고 순종이 없다. 결국은 무너진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쿠션 같은 종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상하지만 얄팍한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그들은 존경을 잃지 않되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달리 얘기해 볼까요? 조금만 불편하면 거부하고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길마저도 던져버리는 이런 삶이에요. 사실은 기독교 같지만 전혀 기독교답지 않은 모습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국민일보에 또 하나의 제가 눈에 띄었던 한 가지의 이야기인데 넷플릭스에 더 글로리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보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 잘못된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꼬집는 내용이에요. 이사라라는 대형교회 목사의 딸이 나옵니다. 이는 어떤 아이냐 하면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문은동이라는 주인공이죠. 이 여자에 대해서 학교 폭력을 행사했던 바로 가해자, 다시 말해 죄의식 없이 행하였던 가해자 5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목사님의 딸인 이사라라는 역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17년이 지나고 나서 이 자기가 피해를 주었던 이 피해자, 그 문은동이라는 이 아이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들 것 같지 않습니까? 나 너에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이 목사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역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심각한 마약에 중독됐고요. 알코올 중독자로 나옵니다. 아주 상당히 기분 나빠요. 누구 입장에서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우리는 안 그런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비평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 관념 속에서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매우 불편해했던 내용이 있어요. 자기의 아들을 납치하고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을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잃고 나서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아들을 군대 보내봤잖아요. 이제 보내본 사람이 됐어요.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맨날 붙어 있었는데 껌딱지 중에 하나가 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 그래서 어제 연락이 왔는데 매우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냥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만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참 감사한 거구나라는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면서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그 마음에 불붙이 일어나는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 아들을 죽였던 이 살인자에게 가서 용서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교도소를 찾아갔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화에서 왜 감독들이 그리고 왜 이 문학적인 이 수많은 내용들이 기독교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신앙을 가졌다면 정말로 하나님도 시험 들 만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싸구려 셀프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가 괜찮아 해서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나 회개했잖아 그래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얄팍한 가면을 쓰고서 회개해서 내 신앙에서 이 정도쯤 살아봤으면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빠져버린 예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는 기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감정, 내 기분에 쏠려 있는 이런 찬양, 여러분 다 하나같이 사실은 거짓된 것이에요. 순종이 빠져버린 순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해요. 신앙을 가지면은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고백이 달라지고 바라봄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행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성경에 창세기 6장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우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주를 찾는 모습, 물질이나 아니면 시간적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이럴 때 성경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존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세상의 것들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이에요? 6번째예요. 이제 끝내려고요. 여러분 너무 길게 했더니 또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를 잘라버리고 13절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신앙생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가끔 그래요. 목사님 시험에 들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저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가슴이 철렁해요. 이분이 권사인데, 이분이 집사인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인데 시험에 든대요. 여러분 누구에게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때로는 저에게 시험에 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아무개가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아서 시험에 들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집사에 빠져서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시험에 든다 할 때 이 시험이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요 페라이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이 뜻은 이 검사하다, 실험해보다 이 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더 많은 것은 유혹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tempt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이에요?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목사님한테 시험 들 것 같아요. 이 말은 제가 누가 돼 있어요? 제가 누가 돼 있어요? 예. 여러분이 지금 예배 생활을 하면서 걸려서 넘어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걸림이라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시험에 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이 시험이라는 것은 저한테 와서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이 말을 해석기를 풀어서 한번 풀어보면 목사님은 사단 같아요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말이 뭘까요? 더 구체적으로 존 오웬의 시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조금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계속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 같아라고 이야기할 때 뭐 해야 될까요? 잘 알고 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단 같아요 하지 말고 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마귀는 항상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란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시죠?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남편이
사단 역할을 하고, 아내가 사단 역할을 하고, 자식이 사단 같고, 주변 삶에 보면은 부딪혀오는 수많은 시험거리를 만날 때마다 내가 뭐 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알고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존 웨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성도의 1차적 활동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미혹이나 두려움을 통해 죄의 유혹에 떨어지는 것이다. 시험이 오면 다음 단계 뭐냐면 죄의 미혹이에요. 감정을 조절 못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내거나,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딱 오는 순간부터 그 다음 행동에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바로잡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죄와 연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 시험에 들어도 굴복하지 않고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 왔으니까 다 끝장났어, 내 인생 쪽났어,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길 수 있어. 시험에 들어있지만 난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셔요. 지금도 시험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수많은 사단으로 비춰질 만한, 옆에 있는 사람 볼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감당하게 해주셔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과연 쉽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말하는 것은 곤란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뭐라 그러냐면 엠피테인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다시 말하면 시험에 떨어졌다, 웅덩이에 빠졌다, 이런, 또는 이 올무에 빠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시험이 들으면은 마음이, 여기 이렇게 말하죠. 이때는 시험 안으로 들어와 마음과 교섭하고 지성을 설득하며 감정을 유혹하고 자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려서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이는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드는 자는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 갈등에 빠지고 자신의 입장을 변명해 보지만 이미 들어온 독과 누룩을 거부하거나 내팽개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상태가 되면 아무리 깨어 있어도 혼란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척 힘들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척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시험 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험이 올까요? 왜 오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 시험이 올 때 속지 말라. 여러분 시험이 오면 배는 게 없어요. 시험이 오면은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아들을 군대 딱 보내고 나니까는 슬프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누가 있어요?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 근데 그 나머지를 보지 않고 계속 아들만 보고서 왜 저 녀석 군대에 있어? 이게 아니라 그때 바로 정신을 차리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딸을 보고 아내를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봐야 될 시점인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시험에 들면 시험이란 한가의 마음과 삶을 다 뺏겨버립니다. 분명히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잘 알고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작용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욕심이라는 것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라는 것이 그 욕심 안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름을 빼버리면은 그러면 이 욕심이 들지 않는데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욕심이 작용하는 거고, 이 욕심이 작용할 때 사단은 아싸 그러고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한 인물을 뽑아봐라 그러면은 누굴 뽑을까요? 그렇죠. 다윗을 뽑아요. 다윗.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로 백전백승을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그의 배경은 신앙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백전백승을 거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종식되어지는 순간에 그가 백전백승을 거둘 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에 다윗은 어디냐면 자기 혼자 전쟁에 치르지 아니하고 그 왕궁에 남아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당시의 때 전쟁을 뭐냐면 신과 신들의 전쟁,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운다 그러면 아말렉의 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운다면 블레셋의 다곤과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거룩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시점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해가 떨어질 쯤에 그때쯤 일어나 가지고, 그리고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서성이고 있을 때, 자,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때는 누가 가장 틈하기 좋은 때일까요? 사단이 틈하기 좋은 때예요. 이 틈하기 좋은 때 바깥을 딱 들여다봤더니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욕망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윗에게 사단은 야, 기회다,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남자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아니, 실상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라 그러면 욕망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작용을 합니다. 이 욕망이 작용할 때 이 보는 것으로 딱 끝나지 않냐고, 보는 것에 행동이 되었을 때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욕망의 눈이 작동할 때 멈춰서야 되는데 서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 보내요. 야, 저기 아무개 어디 가면은 누가 있을 거야. 그 사람이 누구의 자식이고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봐. 그랬더니 가서 알아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전령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에게 가장 용맹스러운 3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 30명의 용사 안에 누가 포함되냐면 바로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다윗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멈춰라. 너 멈춰야 돼. 이성이 작동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성이 작동해요? 작동 안 해요. 그녀를 불러다가 동침을 해요. 근데 죄라는 것이 딱 한 번에 어떤 문제가 생기듯이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 임신을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임신하고 나서 그는 막상 딱 저질러지고 나니까는 그때가 이제 정신이 또 바짝 차려지는데, 이때가 뭐 하는 때냐면은 자신이 시험의 문제 앞에 직면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죄악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끌어들여요. 그리고서는 그 아내 밧세바에게 동침하도록 집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려고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자신은 무죄, 나는 문제 없어, 이걸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와가지고 전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령을 보내가지고 야, 갔냐? 들어갔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왜 내려가지 않았어? 내가 내려가라 그랬잖아, 왜 안 갔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아가 이런 말을 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요약하면 뭘까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야영에 계시고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리고 백성들도 다 저 바깥에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들을 때 어떤 말일까요? 찔리죠. 여러분 찔리는 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회개 기회예요. 돌이킬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돌이킬 마음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떻게 하냐면은 살해의 목적으로 삼아요. 여러분 미워한다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나요? 성경은 미워하는 것을 죽인다라고 말해요. 살해와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우리아에 대해서 다윗은 결국은 전장의 맨 최전방에 보내갖고 그를 죽이고 맙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가 나의 죄악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이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든 내가 죽든이에요. 맞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 앞에 죽든 아니면은 상대를 죽이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왜 그가 양심도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도 작동하지 않았냐면은 그가 지금 뭔가에 씌웠어요. 여러분 이걸 씌웠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종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백전백승을 거둘 때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부름받는 자로 이 땅에 살았지만 죄를 지을 땐 철저하게 그 옥상에서 돌면서 눈에 딱 보여지는 순간 마음을 뺏기고 또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양심이 작용하지 않는 그때 움직였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서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험의 영역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그 때때마다 움직이는 내 마음의 모습을 보면 자기 욕망이 지배하고 자기 경험이 앞서고 자기 생각, 세상적인 것들이 작용함을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나사렛에 갔냐면은 자기의 고향,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날이 지금 응하였다.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4장 12절에 2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영혼이 바짝 정신이 차려져요. 야, 은혜롭다. 여러분 은혜롭다라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임재함을 가로막았던 내용이 뭐냐면은 야,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자기 경험을 앞세우면서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와 아람 땅의 나병 환자인 나아만의 이야기를 말해요. 이 땅에 수많은 과부가 많았고 이 땅에 그러면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을 찾지 않냐고 시돈 땅의 과부, 아람 땅의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그를 부르셨다. 이 말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러면 되지 않지 않느냐, 정신 차려야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시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작용을 해요. 자, 시험은 누가 준다고요? 그러면 사단이 시험을 주면은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단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 사단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그 바로 앞에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이 얼마 동안 떠났던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내가 믿으니까 난 걱정 없어. 난 믿으니까 시험 들 일 없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온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대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냐면은 내 말이 거해야 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이 그들 안에 작용하지 않아요.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철저하게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라는 것들이 마음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는 사람들 내 제자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표현하기를 마귀라고 말해요. 왜? 43절에 말하죠.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말이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너희라는 그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는 뭘 이용한다 그랬어요? 욕심을 이용한다 그랬죠.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어떤 자라고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을 때 그들은 결국 어떤 행동을 하냐면 8장에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돌을 들어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서 보았던 것처럼 사단은 어떤 짓으로 마무리한다고요? 어떤 걸로 한다고요? 이게 왜 안 돼? 선생님 좀 주실래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했던 이 대상이 끊임없이 예수님마저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 했던 그 세력 잠깐 떠나 있지만 예수님께 왔죠. 요한복음 8장에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거부했던 그들에게도 이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을 다뤘잖아요. 왜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을 다뤘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 나 따라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머나먼 아람 땅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구원으로부터 아주 멀어 있는 것 같은데 엘리사 시대 때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바로 이 문둥병이라는 것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는 아람이라는 이곳에서부터 머나먼 이국 땅인 북이스라엘까지 엘리사를 찾아서 갑니다. 근데 이 나아만을 성경은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거 거꾸로구나. 네.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러분 나아만이 아람 땅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선물을 가지고서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네.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그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존귀한 자라는 자기 위치의 일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화가 났어요. 여러분, 나아만은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그다지 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 지금 잃어버린 것은 뭘까요? 이 노하는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누구의 생각에는? 내 생각. 두 번째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는 내게 나와야 돼. 내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난 존귀한 자거든.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은 생각은 하지 않고 나는 존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러, 방식도 내 방식이어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고, 네 번째는 그의 손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막 흔들으면서 고쳐줘야 되는 것이. 또 생각할 때 자기의 나라 아람에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 당시의 금강이라고 표현했던 이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고작 요단강, 이 보잘것없는 요단강이다 나를 담궈? 여러분, 그가 문제가 뭘까요? 여기 왜 왔을까라는 것이. 여러분, 나아만은 이곳까지 왜 왔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문제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왜 왔어요? 나아만이 병 고치려고 왔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구원받으려고 왔어요. 구원받으려고 온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자리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일조차도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종이라고 단수를 쓰지 않아요. 뭐라고 쓰죠? 종들이라고 해요. 복수를 써요. 다시 말하면은 이곳에 왜 왔는지 누구만 잃어버렸다? 나아만만 잃었어요. 나아만은 뭐가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3자 입장에서는 나아만이 왜 왔는지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만 잃어버렸어. 내가 왜 왔는지 이걸 잃어버리니까 거기가 시험이 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는 겁니까? 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분명한 약속이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날 위로해 주셔요. 이런 말을 하는데 시험 들 때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이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해줬으면,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다 하나같이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들이 바라볼 때 그래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했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일을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여러분, 다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더 엄청난 일도 시켰으면 했을 텐데 당신이 이곳에 병 고치러 왔잖아요. 구원받으러 왔잖아요. 더 큰 일을 시켜도 할 것인데 그냥 고작 씻으라는 거, 그것 때문에 승질 났고 돌아간다고 말해요. 시험 들었다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시험 드는 일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구원하고 전혀 문제 없는 것 가지고 구원마저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사단은 약함 속에 일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약함 속에 일하셔요. 시험에 들만한 사건 속에서 사단이 일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만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은 결국 죽여야지 끝나죠. 그러나 나아만은 이 일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기, 자기의 권력, 자기의 능력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 일들을 통해서 영원히 나아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기분 나쁨을 통해서 엘리사로부터 몸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서나가는 은혜들을 상실하고 떠나가도록 만들었지만 결국 그의 종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단이 시험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다윗은 시험에 넘어져서 밧세바를 취하였고 우리아도 죽였지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 처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란 인물이에요. 엄청난 시험으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나갔고 그 애굽에 팔려나간 그곳에서 그는 결국 총무가 되었어요. 집안의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9장에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여러분 죄가 눈으로 먼저 들어와요. 눈짓하다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마음이 바로 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욕망과 욕심과 제약이라는 것이 보는 것으로 하나요. 견물생심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처음에 시험 안 들만한데 보니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소부의 이야기 있잖아요. 고기를 물고 가다가도 아주 좋았다가 물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 보면서 남의 떡은 커 보여. 자기가 물고 있는 그 밑에 비춰진 것이 자기인지도 모르고 그거 뺏어 먹으려고 욱 했다가 뺏기잖아요. 근데 그게 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솝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안에 이런 욕망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를 거절합니다. 제가 예전에 역사가이면서 그리고 또 이 고고학 이거에 관련된 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 썼던 그런 람세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당시 이 시대하고 아주 근사치에 있는 그때인데 이 여자들이 얼마나 관능적으로 살았는지 보여주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러면 거의 가슴을 내놓고 이렇게 사니까는 남자들이 바라볼 때는 어때요? 관능적에서 눈을 확 뺏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요셉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젊어요, 나이 들었어요? 자기의 욕망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를 유혹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이 유혹에 뭐라 그러냐면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여러분 첫 번째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윤리적인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것이 작동해가지고 주인이 내게 다 맡겼지만 이건 아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하고 윤리적인 선을 거뒀어요. 시험 들지 않도록 그 선을 거뒀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작동하는 것이 있어요. 이 윤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잡아주고 그를 붙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작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갔대요? 누가 내 설교를 만진 것처럼. 네. 날마다 잠깐만요. 여기 밑에 보면은 여제자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신데 하나가 빠졌구나. 네. 자 보면은 여자가 보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대. 계속 여자는 뭐 할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4장에 잠시 떠났던 사단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물리쳤어. 그러면 이제는 시험이 안 올까? 안 오지 않아요. 여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청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뭐 했다고요? 36개 했다라는 거예요. 피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리로부터 피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리는 항상 많습니다. 시험에 들 만한 자리는 항상 많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알고 있죠? 이 시험이 그에게 테스트로 바뀌어요. 이해하셨나 모르겠네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요셉이 이 일들로 인해서 템테이션이라는 바로 사단의 미끼가 되어서 먹이가 되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이 길이 막히고 죄인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결국 피하여서 자신을 지켜나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테스트로 나가요. 어디로 가냐면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감옥으로 갔던 그곳에서 결국은 그는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넘어졌던 이 베드로는 시간이 흘러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늘 있습니다. 언제라도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친밀한 곳에, 내가 좋은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곳에 항상 시험거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밀가부르듯이 널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 바로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론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끊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는 연단으로 바뀌길 원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테스트로 바뀌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테스트를 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며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험 앞에 설 때 목사님 시험 들 것 같아요. 내 남편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아요. 내 자식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아요. 지금의 환경에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